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자를 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목자를 따라. 이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목사님의 양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떼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은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 틀림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착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죠. 양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베드로는 그 양들을, 그 주인의 양들을 돌보는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베드로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바로 예수님이죠.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10m 거리 정도밖에 볼 수 없는 대단한 근시예요. 그 말은 목자하고 나하고 15m가 떨어지면 목자를 볼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목자를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00마리 이렇게 이끌고 목자가 앞에 가면 양이 그 목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를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대.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라 이거예요. 보고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양떼들이기 때문입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양떼가 그 목자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안전한 안식처.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가면 어디로 가게 되면 양우리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저녁에. 양우리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일 돌아가실 분인데 이제 오늘 밤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비된 처소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인데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것. 목자를 따라가야만 그 양우리 속으로 꼴이 나게 되는 거죠. 늑대나 승냥이나 곰이나 뭐 하이에나 이런 거 따라가면 도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잡혀먹힐 뿐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이끌어들이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님인 거죠. 여기에는 더 이상 아무런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살 때 집이 있는 분, 자기 개인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삶에 보다 안락하고 또 자신감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자신의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기쁘고 힘이 되는데,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의 그 기쁨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자기 집 갖는 거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또 가지면 기쁘고 하는데, 한 100년 정도 살 그 집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사모하지 않아요.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야. 이건 진짜 신자로서의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6절에 영원한 안식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당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 거기 들어가는 거죠. 아니, 목자를 따라가야 우리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딴 거 따라가면 우리 속으로 못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서 마련하지 못한 집, 아니면 마련한 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나 시멘트, 벽돌로 지은 이 물리적인 집,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앞으로 발달하면 130 정도까지 살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세요. 130까지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200년 그렇게 살기는 어렵죠. 한시적인 집이에요. 우리의 진짜 집은 천국에 있는 거죠. 미국의 노예 해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입니다. Uncle Tom's Cabin. 해리엇 비처 스토우빈이 1852년에 이 소설을 냈어요. 커네디컷에서 태어난 이 여자분이 하트포드 Female Seminary, 하트포드 여자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분인데, 노예에 대한 실상을 감동적으로 그려서 에이브럼 링컨 이런 사람들 다 이 책에 감동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노예 해방이 에이브럼 링컨이 한 게 아니라 스토우분이 했다고까지도 말해요. 근데 그 책의 스토리는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탐이라고 하는 흑인 노예가 있는데 어떻게 좋은 백인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노예지만 자기 캐빈을 가지고 자기 가족끼리 같이 살면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참 운 좋은 노예였는데, 그만 이 마음이 좋은 주인이 빚을 지는 바람에 이 탐이 다른 데로 자꾸만 팔려서 가면서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탐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과거에 그 선했던 백인 주인의 아들이 이제 다시 탐 아저씨를 찾으러 옵니다. 근데 그때 탐은 악한 노예 상인에게 너무 많이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옛날 백인 주인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탐 아저씨, 죽으면 안 돼요. 켄터키 옛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탐이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저를 샀어요. 저는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곳은 켄터키 옛집보다 더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집도 좋은 것입니다. 형편이 되면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좋은 집을 소유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진짜 집은 이 세상에 있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되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모두 천국에서 우리들의 영혼의 주인 하나님의 집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내일 돌아가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마지막 밤에 작별하는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러 가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도마가 대뜸한다는 말이,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어요. 길을 두고도 길을 찾는 도마에게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마련된 그 영원한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여러분, 문자적으로 말해서 기독교인은 구도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도인이 아니에요. 구도자가 뭡니까? 길을 구하는 사람, 길을 찾는 사람. 근데 사실 길은 이미 다 드러났어요. 길은 이미 다 정해졌어요. 길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 이름 지을 때 보면 한길교회, 사는길교회, 이게 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지어진 그런 교회의 이름이지요. 그런 교회 이름이에요. 길로 치면 고대 로마의 길보다 더 유명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정도 큰 돌을 땅에다가 박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 그 길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아스팔트 깔 때 보면 밑에 자갈 깔고 그 위에다가 이 정도 하고 또 2번 깝니다, 아스팔트를, 미국에. 근데 로마는요, 이만한 돌을 갖다가 박았다고, 길에다가. 상상을 해보세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뽑아내지 않는 이상은 길이 없어지지 않아요. 고대 로마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길입니다. 포장 길이 약 5만 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포장이 안 됐더라도 길이라는 개념으로 로마가 닦은 게 25만 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372개의 거대한 연결도로로 연결돼서 로마 그 거대한 제국을 113개의 땅으로 쪼개서 통치했어요. 건축학적으로 너무나 위대하고 견고한 도로지만 그 도로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다른 민족과 백성을, 나라를 짓밟고 로마의 번영, 그리고 그 번영을 위한 수탈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만든, 그건 피해 도로입니다. 정복의 도로고 압제와 수탈의 도로였다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또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실크로드입니다. 근대 이전의 동서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겉으로 보면 중국의 비단이 로마 제국으로 흘러들어갔던 그 비단길, 실크로드입니다. 그러나 비단만 들어간 거 아니죠. 문화와 종교가, 동서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길, 이게 바로 실크로드인데, 실크로드에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와 몽골 고비 사막을 거쳐서 서쪽의 카스피해 연안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의 북방 초원길이 있어요. 초원길.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 사막지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점재하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그물같이 연결된 오아시스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이 뭡니까? 인도양을 돌아서 홍해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아테네와 로마라까지 빠져나가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동서양 문물 교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길. 그러나 로마의 길, 실크로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길,
군사적인 정복, 문화 교류, 무역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아무리 위대하고 견고해도 로마의 길이나 실크로드를 그 길을 타고 간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의 구원은 로마 군단의 무력이나 중국 비단을 실어 날랐던 상단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영원 구원을 가능케 하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성경적인 이야기. 기독교는요, 뭐로 가도 하나님께만 도달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No other names. 다른 이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말씀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은 길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맞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사망이지.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길로 치면 단연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의 참된 제자라고 하면 로마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길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두고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은 로마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현대판 로마와 같은 뉴욕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대안은 예수님입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일종의 원죄와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원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원죄 해결할 수 있냐고요? 그거 해결 못합니다. 그것처럼 미국에서는 이 레이시즘, 이거 과연 극복되겠냐는 거예요. 대단히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퍼거슨 씨가 또다시 혼란 중에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백인이 흑인 죽인 것 중에 보셨죠? 그저 한 5m 거리에서 총 빼가지고 백인 경찰이 그대로 뒤에다가 쏩니다. 그대로 쏴버렸어요. 5m, 10m밖에 안 돼요. 등 돌리고 그냥 걸어가는데 대고 그냥 쏜다고요. 그리고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백인 경찰이. 그걸 길 가다가 공원에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 경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기를 빼앗으려고 그러고 해코지를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쐈다 그랬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쏜 게 아니라는 것이 길 가던 사람이 찍어서 밝혀졌어요. 모든 경찰을 다 욕할 수는 없지만 레이시즘 문제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칼라에 관계된 원죄 같은 인종차별, 이걸 극복할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피부 색깔에 따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악합니다. 혼돈과 공허의 시대예요. 물질과 기술, 과학은 넘쳐나지만 영혼은 빈혈 상태예요. 텅 비었어요. 할로우, 텅 비었다고요. 욕심에 뒹굴고 허무에 굴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내가 길이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시대의 조류에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라고. 그 말씀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서도 안 되고 로마로 통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오늘날 모든 것은 뉴욕으로 통한다? 모든 것은 세상으로 통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욕은 어떤 도시입니까?
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시대는 지났어요. 모든 길은 뉴욕으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중심지 뉴욕에서 우리가 의상 패션으로 아니면 기가 막히게 신기한 각종 전자제품들로 아니면 뭐 고급 자동차로 그런 거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만이 아니라 이미 당대에 가장 유명하고 유용했던 로마의 길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직 가깝게 와닿지 않지요,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아주 넓다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넓은 문과 좁은 문으로 가는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도 대조적으로 말씀해요. 로마의 길은 좁은 길 없습니다. 다 마차와 전차가 달릴 수 있는 길입니다. 폼페이 가보신 분들은 눈이 뒤집힙니다. 좌우에 인도까지 다 만들고 전차 바퀴의 거리를 재서 바퀴가 통과할 수 있게 공간을 두면서 건널목을 만들고 인도에는 수돗물이 나왔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폼페이에 살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목이 마를 때 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 인도에 수도가 나와 있다. 로마에는 좁은 길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좁은 길을 주장합니다. 이게 도전이지 뭡니까? 그 좁은 길이 가치 있다고 선언합니다. 반로마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로마 총독, 로마 관리가 예수님 죽였잖아요. 반로마적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반뉴욕적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손잡고 버젓이 다니고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손잡고 버젓이 다니고 대법원이 그것이 옳다고 판정해준 이 뉴욕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어요? 로마의 도로는 대부분 군사 도로로 굉장히 강합니다. 군인들이 이동하고 그리고 정복한 식민지로부터 수탈한 내용물들을 수거하기 위한 약탈의 길이에요. 그 길은 약소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식민지 백성의 고혈을 빨아당기는 무자비한 혈관입니다. 이게. 로마의 길은 잘 닦이고 그물처럼 잘 뻗어 있는데 그게 약자를 짓밟아서 피 빨아먹는 혈관 아닙니까? 생명을 부양하는 길이 아닙니다. 남의 생명을 짓밟고 압제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라고 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로마가 가장 치욕스럽게 여겼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 나 따라오고 싶으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이거 예수님의 결론 아닙니까? 내가 앞장 갈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 목자 따라가면 양우리로 들어간단 말이죠. 천당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가 가장 치욕스럽다고 말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의 결론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치욕이 아니에요. 생명과 부활이에요. 영국의 도시 보면은 전부 다 체스터. 미국에도 보면은 웨체스터, 맨체스터, 윈체스터, 란카스터, 체스터가 다 붙었잖아요. 이 체스터가 뭡니까? 로만 밀리터리 캠프를 말하는 고대 영어입니다. 로마에 군 기지가 있었던데 그거 체스터잖아요. 고대 영어로. 여러분, 영국은 섬입니다. 섬. 이태리에서 군대를 끌고 지중해를 건너가가지고 영국의 섬까지 들어가서 로만 밀리터리 캠프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영국에 가면 걸핏하면 도시 이름이 체스터입니다. 체스터가 로마 군대의 기지잖아요. 로마의 길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그런 길을 두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 로마뿐 아니라 로마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는 헤롯 정권과 로마 총독에 빌붙어서 사는 대제사장, 로마를 거스르는 일이 절대 없는 사두개파 사람들, 겉으로는 조금씩 달라도 속으로는 전부 다 로마의 길을 사모하고 로마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 총독도 내가 언제까지 이 팔레스틴 변방에서 유대인들이라 돌보면서 있을 거야. 내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직선으로 가면 로마로 가게 되는데 내가 중앙 정계를 진출을 해야지. 그러니까 6월절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 때문에 유혈 폭동이 일어나거나 문제 생기는 거, 이건 내가 황제한테 고가 점수 깎이는 일이야. 이거 안 돼. 그래서 무지한 생명과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두고 저울질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내가 살고 봐야지.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전부 로마의 길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죠. 다 뉴욕의 길로 가기로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일 돌아가실 분인데 내가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가 떠난 다음에 남게 되는 제자들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고혈을 빨아들이는 그런 로마의 길을 걷지 마라. 오히려 반대로 약한 자를 영접해주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비장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영혼 구원, 양우리, 천당으로 들어가는, 목자 따라가서 가면 양우리로 들어가잖아요. 그 유일한 길, the only way, 그게 예수님. 한국말로 교회라는 단어는 이 성경 원문에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의 에크라는 거는 뭐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out of, from이에요. from, 전치사. 레시아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배양돼서 붙은 건데, 칼레오는 콜입니다. 부른다는 거. 그래서 에크하고 칼레오가 붙어가지고 에클레시아가 되는데, 에클레시아가 처치예요. 그러면 처치가 무슨 뜻입니까?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너 거기서 나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문자적으로. 로마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나와라, 좁은 길로.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영어로 뭡니까? 엑소더스. 거기 엑소더스, 엑스도 에크입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아까 에크랑 나오는 겁니다. from. 거기에다가 호도스, 길입니다. 에크하고 호도스가 붙어서 엑소더스가, 호도스는 뭡니까? 길입니다. 뭡니까? 길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깃가마에서 고깃국물 좀 얻어먹고 그렇게 익숙해진 노예 상황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광야의 길로 들어서라는 거, 그게 엑소더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것은 출애굽이 필요한 것처럼
출로마하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 뜻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 내일 돌아가실 입장인데도 오늘 밥 먹는데도 내가 크니 네가 크니 그런 감정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밤이 깊어가는데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예수님하고 마지막 만찬인데 아무도 발 닦아준 사람 없어요. 발 닦아주는 거 원래 종이 하는데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하는 판에 발 닦아주게 생겼어요. 아무도 발을 안 닦아줘. 잠을 자야 되는데. 심지어는 예수님 한 분만이라도 닦아줘야 되는데 12제자 중에 아무도 예수님 발 안 닦아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야에다 물 담고 제자들 발 닦아준 거잖아요. 제자들도 사실은 로마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야. 예루살렘 들어왔어. 우리 예수님 왕 되는 거 시간 문제야. 당신이 영의정할래? 내가 좌의정할래? 예수님은 내일 돌아가실 건데.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떠서 발을 씻겨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줬어요. 내가 곧 길이오라고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것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종이 되는 길이고 좁은 길을 가는 그런 길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까? 어법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믿는 신자는 주님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을. 이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왜? 예수님이 길이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돼.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격을 내가 체득화해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낙오시켜서 내가 올라가고 강한 자끼리 뭉쳐서 더 강해지는 그렇게 힘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남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앞장서셨어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것은 나 따라오라. 예수님의 그 좁은 길로의 초대죠. 이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면 양무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천지빛깔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도자가 아닙니다. 길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길을 스스로 열어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길을 새로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십자가 지고 길을, 천당 가는 길을, 로마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먼저 예수님께서 다 길을 내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뒤에서 뚜벅뚜벅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의 길,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을까? 이거 한국말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고 이미 이 오도스. 에고 에이미 I am. 그죠? 그 다음에 해, 그건 정관사 더, 호도스, 길입니다. I am the way. 그걸 빨리 읽으면 에고 이미 이 오도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걷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